단비가 촉촉히 내리는 이른 봄날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 영혼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도, 그 길에서 저희들 만나 주시려고 계획하신 바 그 목적의 은혜를 오늘도 크신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날이 그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이 땅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에 주님 심장에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가 내 것인 것 마냥 허투루 살아온 지난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신으로 보낸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성령님 역사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연납되기까지 성령님께서 중보하시고 이끌으시고 책찍질하시고 자비를 베푸르신 그 은혜에 우리가 고개 숙여 따라갑니다. 오늘도 진리로 거듭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모형의 그릇 준비 되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도 그저 봤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자 기름 부으시고 각자 심령밭을 여시고 각자 말씀의 씨앗가 심령밭에 새겨져서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령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실 걸로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바람에 나는 겨, 이것으로 나아갑니다. 바람에 나는 겨.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그 겨는 바람에 나는 이 겨는 견디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12명의 제자들 중에 나는 11명에 속하 있는 것 같고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닌 것 같고 또 다윗과 사울이 있다면 나는 다윗인 것 같고 나는 사울이 아닌 것 같고 참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하나입니다. 근데 그 12명 중에 가룟 유다는 또 내가 아닌 것 같고 12명 속에 속해 있는 것 같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그냥 끌었다가 맞춰놓으면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백성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심령밭, 내 이웃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심령밭은 그냥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오늘 이 저녁에 죽어도 좋사오니 그런 각오의 심령밭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런 심령밭으로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비우라고 그래야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임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노라고. 근데 우리는 징그럽게도 내 목적이 내 입장이 먼저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 심령밭을 차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저한테 참 귀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그 외롭고 힘들고 지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근데요,
그 외롭고 지치고 힘든 그 삶이 결론은 해피로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 해피로 끝나려면 빨리 해피가 돼야 되잖아. 그것이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을 살아도 해피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리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삶.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은 원수를 70번에 7번까지 사랑하면서 모든 백성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깁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자유함이 있으니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송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문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중보가 아버지 앞에 연락되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되는 거고. 왜? 그분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그토록 사랑한 그 영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이 땅에 오신 삶, 그것을 취해야지만이 온전히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 재단이 세워진 이래로 여지껏 그걸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왜? 하나님의 저부터 그렇게 살게끔 해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가슴으로 미움이나 원수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 누구도. 70번에 7번까지 저를 지근지근 밟아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목적이고, 또 내 이웃이 잘 되는 게 내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지근지근 밟는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사견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잘난 이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잘 되는 일이고 복 받는 일이라면 생명을 걸어. 세상에 어떤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있노? 저만은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에 또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 훌륭한 목회자들도, 훌륭한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곡이 돼야 상대방을 알곡으로 만드는 거지, 내가 알곡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알곡이 되는 겁니까? 요즘에 계속 전도에 대해서 말씀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서 전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유대민족한테 뛰어들어서 전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대민족은 몇천 년서부터 믿어온 백성입니다. 그죠? 믿어온 백성인데 그 믿어온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전도를 한대.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하나님의 전도는 무엇이에요? 주님의 상품을 닮아가는 것이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건데, 나락, 벼라고 다 똑같은 벼가 아니잖아요. 쭉정이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근데 모양만 벼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알곡이 채워져야 돼. 뜬물처럼 처음에 쌀이 벼가 꽃이 핍니다. 그죠? 하얗게 꽃이 피는데 거기에 뜬물처럼 껴요. 하얗게 그 속에 뜬물이 채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알곡으로 점점 굳어져 갑니다. 제가 전에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에 이 공동체 무리를 비유를 들을 때에 우리가 벼다 치자. 나락이다. 나락, 벼. 근데 빡빡빡이 벼가 서 있어. 밖에서 태풍이 불어와. 가을에 태풍 참 많이 오죠. 태풍이 오는데 거기에서 알곡은 어떻게 되죠? 고개가 더 숙여지죠. 벼가 고개가 더 숙여집니다. 알곡은. 그 벼가 고개가 숙여져서 예를 들자면 바람이 불게 되면 빽빽이 서 있는 그 벼는 같이 어깨를 맞대고 같이 출렁 같이 합니다. 알아들어요? 바람이 불면 같이 출렁거려요. 옆에 것까지 같이 함께 출렁거려요. 근데
그 안에 알곡이 채워지지 않는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빳빳이 서 있어요. 그래야 이 공동체 무리에 한 무리에 끼지를 못합니다. 같이 어깨를 맞대고 바람이 부는 대로 출렁거리지를 못해. 같이 우로 하면 우로, 자로 하면 자로, 이렇게 같이 출렁출렁 이렇게 고개 숙인 편은 그렇게 되는데, 옆에 사람과 같이 동요를 하는데 알곡에 채워지지 않는 편은 내 잘났다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고집을 드러내고, 그래요. 바람이 불어도 혼자 떨고 앉아서 혼자 띠디디디디디 삐리리리리 혼자 떨고 앉았어요. 고개 빳빳이 쳐들어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고개 숙이는 자, 즉 알곡이라 할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에 보면은 70인 파송이 나옵니다. 그죠? 누가복음 10장에 70인 파송이 나오는데 9장 1절에서 6절 보면 12제자의 파송이 나옵니다. 12제자를 파송시켜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70인을 또 파송을 시킵니다. 뭐하러 파송을 시키죠? 복음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파송을 시켜요. 궁극적으로, 즉 우리가 예배당을 다니는 목적은 전도예요. 전도. 나로 말미암아 타인의 영혼들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전도가 목적이라니까요. 우리가 예배당만 나 혼자 쫓아다닌다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가 목적인 겁니다. 그래요. 오늘 오늘 본문 메시지도 그렇고 9장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10장 5절도 그렇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6절에 마태복음 10장 6절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러면 12제자도 그렇고 70인의 파송도 믿는 사람한테네. 그지?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니까 그렇죠. 믿는 믿는 대상이잖아요. 이방인을 가지 말라잖아.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라잖아. 이스라엘에 믿는다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어가라잖아. 그러면 자칭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지를 못했어.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도록 만드는 게 전도 중에 전도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확장 중에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심장,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아니하고서 다닌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전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전도함은 뭐냐? 주님의 심장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아까 6절까지 읽어드렸는데 7절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고, 재림이 다가왔다고 빨리 전도하러 가서 전해라. 뭐가 다가왔다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즉 재림이 다가왔다고 이것을 강권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줘보라. 근데 실상 지금은 재림이 더 가까워 있잖아. 진짜 지금 사람 사는 꼬라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몇 년 동안 이렇게 더 버틴다면 10년을 버티겠습니까 이거? 그러면서 8절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에도 삼박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삼박자가. 여러분도 수주 맞은 줄 알아 진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령이 임하여 있죠. 근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나 안 받나, 문둥이가 살아나고 깨끗하게 되고 귀신 쫓아내고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한테 가서 이것 전하라는 거야. 이거 제자들한테 가서 70인 파송시켜도 이거. 근데 우리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명령해서, 야, 우리 지금 현재의 증거가 이런 게 나타나. 지금 이게 하늘나라가 지금 다가왔다는 징조가 나타났다고. 그것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야, 우리 교회에 그 역사가 일어나. 전도를 하고 싶어도, 그지?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90%야. 근데 우리 재단에는 이게 일어나잖아. 살아나잖아. 여러분들도 이래하여 살아났잖아요. 그죠? 얼마나 확실한 증거가 있노.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하면서, 야, 이거 이렇게 이렇다고 해. 너희도 이거 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야, 어떻게 그리 확실한 증거가 있는 재단에서 이건 내 몸뚱이만 왔다리 갔다리. 우리 재단에 제가 하는 게 아니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친히 오셔서 제 몸에 계셔서 제 몸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시면 복의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 이거 그저 받은 거 아니거든. 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제가 7살에 강간당했어요. 정말로 저한테는 평생의 고통스러운 사건이야.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던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 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 제가 7살 때에 그 강간을 당하고 나서 제가 남자라는 그 남자의 그 자체를 엄청나게 무서워했고, 남자들이 이렇게 웅성거리고 이렇게 있으면 그게 무서워서 저 길로 돌아다니고, 남자를 사귀어 볼 생각이 10원어치도 없고, 가슴에서 남자를 향하는 마음에 설렘이 없고. 왜? 하나님은 제 몸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관리가 돼야지만이 성령의 기름 부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 방도 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도 이 가슴에서 그 누구도 저를 강간한 사람까지도 사랑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증오해진 적이 없어요. 미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사건건 그것뿐만이 아니야. 제가 입술로 다 못 닫아마. 그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던 그 사건을. 그러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았던 그 사건은 왜 하나님이 똑같은 여러분들과 저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켰을까 저한테? 왜? 하나님은 저한테 이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고 저 사람 붙이면서 그만큼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서 조금도 원수를 원수같이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을 사단한테 자랑치고 싶었던 거야. 또 사단은 계속 사람으로 하여금 저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쑤셔대고 지근지근 지렁이처럼 밟아제껴도 제 가슴에서 미움이나 증오가 없다 보니까 사단은 저한테 항복을 하고 고개를 절절절절 도시면서 초전 박살이 뿌리 작업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못난 저 같은 것을 그렇게까지 훈련시키기까지는 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증거가 안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영혼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진리대로 원수를 70번, 7번까지 사랑하는가, 이것이 확정이 돼야지만이, 확신이 돼야지만이 사단은 나를 건들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이렇게 환경에서 쪼아든다면 왜 햇빛이면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나한테 무슨 죄가 있다고 나한테 왜 이렇게 강하게 나한테 이렇게 핍박을 주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주님 앞에 그렇게 되던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지리기도 밟히면서 구박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뭔가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녁마다 나를 찾아와 주셔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히 나 같은 거 지나가는 개도 밟을 정도로 나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한테 저녁마다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더욱더 시키는 대로 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게 그저 받은 게 아니야.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피를 토하는 그 가슴의 상처를, 슬픔과 외로움을 끌어안고 끝까지 진리로 제 육체를 항복시키면서 여지껏 살아온 대가가 여러분들이 살아났어. 저를 통해서 어둠에 떠나가고 살아났다고. 근데 제가 이것이, 즉 하나님께서 저한테, 내가 돈 주고 산 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룹 준비시켜서 저한테 성령이 임하셔서 사단이 뿌리 작업이 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암병 고침받고 뭐 고침받고 하는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자면 너 1,000만 원 내놔, 너 100만 원 내놔, 내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도육도 회복되고 행복해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해피되면 그거 같이 내가 감사할 게 없다. 따라오기나 잘하거라 그러면서 사역을 했을 뿐이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액값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제 몸에. 근데 이걸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질 않아요. 근데 물질로는 안 받았어도 여러분들한테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한 것은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이 저한테 붙여주신 영적 색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당회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당회장님 그 진액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당회장님 감사해서 어떡해요. 그냥 뭐라도 있으면 더 주고 싶고 뭐라도 있으면 챙겨주고 싶고, 그 마음을 저는 다 받았거든요. 저는 정말로 받았습니다. 저처럼 성도들한테 사랑 많이 받는 사람도 드물 거예요, 아마.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전번 주에 설교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를. 전번 주 기억나시죠, 말씀? 근데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예수님이 이걸 고치셨어요, 안 고치셨어요? 고치셨잖아요. 제자들한테도 이걸 가서 증거하래요. 이러한 것들을 가서 증거하래요. 근데 여기서 포로된 자, 사단의 포로된 자, 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사단의 포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죠. 영적으로 나만 바라봤던 거에서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됐죠. 예를 들자면 사단이 지배함을 받아서 정신분열적으로 그 짓눌렸던 그러한 사람들이 회복이 됐죠. 그러면 우리 재단이 이게 다 있네. 다 있잖아 지금. 잘 들어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삼박자가 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은총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권세가 다 있는데 이것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살아나.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나. 근데 이것을 진짜라고, 진짜 살아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재단에 계신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끼꾸도 안 해. 여러분들 그 영혼이 있으므로 육체하고 지금 결합돼 갖고 살아있죠 지금. 그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간이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야 진짜로. 그 영혼의 주인이 결단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영혼 걷어가면요 오늘 저녁에요 이 육체하고 영하고 싹 분리되면 육은 썩어버지는 고깃덩어리밖에 안 돼요. 그 영혼의 주인이 그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어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후 갖다 부어 넣어줬는데 그것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그것은 사랑의 영이더라 이 말이요. 그 사랑의 영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훅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에너지로 훅 하고 불어주는 그 에너지원은 사랑의 영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니까. 그로부터 아담과 하와서부터 최초의 인류의 그 두서부터 시작해서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지금 저까지 왔고 여러분들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결단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니에요. 부처도 아니에요. 그 누던 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주인인데 오늘 저녁에 딱 걷어가면 그걸로 끝나. 그래서 예전에 뭐 인명은 제천이라고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명은 제천이라는 건 하나님 능력 안에 달렸더라. 예전에 우리가 조상 대대로 예전에 우리가 함의 자손인데 그왜 그 장광에다가 물 떠놓고 천지신명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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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지신명이 곧 하나님인 거잖아요. 천지신명. 이 천지를 지으시는 신 하나님. 이 자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공기, 햇빛, 태양, 달,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이 모든 거 그저 된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따져도 절대적인 신이 개입한 거지. 그 신이 곧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주셨어요. 근데 신이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오늘 단비가 촉촉히 오니까 얼마나 좋노 그지. 근데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 능력을 누리면서 그분을 부모처럼 가슴에 고마움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입장선에서 얼마나 우리한테 섭섭하고 외롭겠노. 자식 새끼로 말미암아 부모가 배신을 당한 것처럼 부모가 얼마나 섭섭하고 외롭겠냐고요. 그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왜? 내 입장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입장이 생각이 안 됐던 거겠지. 우리 재단에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누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요.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역사가 그대로. 근데 이것을 내가 전번에 그랬잖아. 어떻게 해야 보여줄까? 어떻게 해야 이게 저기 할까? 이게 진짜 사실인데.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단코 살아난다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을 사달라고 그러겠어. 옷을 사달라고 그러겠어. 뭐를 사달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에? 돈을 바치라고 그래요 내가.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첫 번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알곡이 되어라. 알겠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내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쭉적이니까 알곡으로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알곡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진리, 그 삶, 그걸 취해야지만이 내가 알곡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내가 그 삶을 취하지 않는다 상태에서 어떻게 알곡이 되겠노? 봐라. 내가 알곡이 첫 번째로 내가 먼저 알곡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추수할 곡식이 많아. 근데 추수를 해야 될 일꾼이 필요하잖아. 가을에 농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농부가 없다는 거야. 추수할 곡식들이 쫙 찼는데 그 추수할 곡식을 낫대 가지고 그걸 곡간에 들여줄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그러면 그 들여줄 사람은 내가 먼저 알곡이 돼서 천국 곡간에 들어간 자야지만이 그 낫을 벼가지고 낫으로 벼서 벼를 벼가지고 곡간에다 다시 넣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즉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내 육신이 썩어 문드러져요.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썩어 문드러져야지만이 내가 먼저 알곡이 되고 그래야 그 밀이 한 알이 썩음으로 거기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밀이 하나를 심었어. 밀이 썩었어. 그래서 거기서 촉이 났어. 그러면 거기서 밀 하나를 심었을 때에 이삭 하나를 봤어. 잘 들어. 이삭 하나를 봤는데 이삭이 하나가 아니라 아니 이 벼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포기가 벌더만. 알아들어요? 포기가 벌어요. 그러니까 나락 하나래 포기가 벌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이 한 움큼이 나올 수 있더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나락 하나래 나락 한 모가지 고개 숙인 이 한목을 말하는 게 아니야. 거기에는 또 포기가 불어버려. 포기가.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뭐 3개, 4개 될 수도 있고 그래. 모가지가 5개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요만큼 되는 거야. 한 움큼이 되는 거야. 쌀이. 썩으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는데 썩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싹이 안 나고 포기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내가 먼저 곡간에 들어가라고? 이게 무슨 뜻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네가 먼저 곡간에 들어가. 그 곡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네가 먼저 육이 썩는 거야. 이웃 때문에 이웃 살리기 위해서 거름 역할이 되는 거야. 우리가 봄되는데 지금 식물을 심을 때에 썩지 않는 거름을 넣으면 절대적으로 그 식물 노랗게 말라 죽습니다. 근데 내가 푹 썩은 거름이 되어서 문영원이 식물로 비유를 든다면 그 식물 밑에 거름이 된다면 그 식물은 저의 썩음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서. 근데 내가 썩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이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딱 비유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들어갔었잖아. 썩으면 알곡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타인을 위해서 썩으면. 그리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겨는 키질하면 밖으로 나아가게 되죠. 알곡은 뭐요? 점차적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알곡은 온갖 쓴소리를 다 해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하나님 품에 제 품에 자꾸 안기는 거예요. 근데 겨는 쓴소리하면 쓴소리하는 대로 니까짓게 나를 놓고 쓴소리를 해? 아이고 씨 그러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야. 여러분 첫 번째 알곡이 되라고 그랬죠. 내가 알곡이 돼야 알곡을 거둬. 그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썩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리와 싸울 무기를 가져라. 근데 3절에 보니까 갈지어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내고 70인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근데 뭐와 같대요? 이리 가운데 보냄 같대요. 세상에 지금 현재의 이 세상을 누가 잡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잡고 있어요. 공중 세력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요 사탄한테 뺏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용납을 안 합니다. 특히 그래요 우리 교회의 전도는 더 힘들어요.
세상 교회에서는 영도 육도 회복이 안 되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래, 알았어, 나 갈게. 그러기가 쉽지만 우리 교회는 온전히 사단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버려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해요, 우리 교회를. 말이 많아요. 2단이다, 3단이다. 3단이다, 2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재봐야 알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10단까지 내려가셔서 십자가 지셨어. 그래서 우리 전에 누가 그랬대? 세상에서 2단이다, 3단이다 하니까 우리 교회를 아이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2단이라고 하니까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3단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한 5단까지 내려갔어요. 6단까지는 갔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잖아. 10단까지 내려가서 십자가 졌는데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10단까지는 못 내려간다.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했잖아. 그냥 8단까지만 내려가라. 에? 아니 왜 3단까지 소리 들어? 기왕이면 8단까지 소리 들어야지. 각오를 해버리면 상대방이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게 마음에 조금도 조바심이 안 생겨.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사단이 잡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목회를 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저기 할 것 같으면 2단이다 3단이다 욕을 안 얻어먹죠. 뭐 한다고 욕을 얻어먹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말씀으로 갖다가 섭섭하고 야속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싸워내는 힘이 능력이 있어. 우리 여러분들한테 진리로 듣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사단이 싫어할 수밖에 더 있나? 왜? 사람을 사랑하는 각도가 상당히 수준 차이가 나요, 우리 교회가. 거기서 세상은 우리를 2단이다 3단이다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때가 묻어 있는데 그 때 묻은 사람으로 똑같이 있을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욕을 얻어먹노? 에? 일을 하니까 쭉쟁이에서 알곡으로 바꿔놓으니까 사단은 지가 쭉쟁이니까 다 쭉쟁이대로 만들려고 하는데 알곡으로 만들어가는 그 꼬라지를 못 봐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건 진짜야. 여러분들 알곡으로 변한다니까요. 이제는 몇 년 안 있으면, 몇 년이 안 있으면 아니라 딱 단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들의 육체도 건강해지고 가정의 물질도 안 새나가고 건강도 차고 넘치고 직장도 그렇고 개벽나 개벽.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해. 나중에 잘 되거들랑 짜장면 한 그릇 사줘. 아이고 참네. 예. 여러분 이리와 싸울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지금 아니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성령의 사람이 됐잖아, 그 후에,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 아니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걱정하시기를 이리 때 앞에 보낸과 같이 걱정을 하는 거야, 이 제자들을. 뭐가 없어서 이리 때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야. 사랑. 막 상대방이 지근지근 밟아. 상대방에 막 사단이 들어가서 엄청나게 강한 사탄이 수천만 마리가 들었어. 수천만 마리가 사단이 들어있으면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도 손 제대로 못 얹어요. 그 귀신이 자기한테 덮으실까 봐.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제가 하나?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시지? 그까짓 오늘 저녁에 뭐 죽으면 죽지 뭐 저 사단 덮으셔서 예수님이 하시지 뭐 제 몸으로 뭐. 아이고 하나님 저 이 목숨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니까 귀신이 한 번도 한두 마리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각 가정의 식구들까지도 아주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 뿌리채 뽑아버려. 저주를. 제가 한 번도 사탄한테 진 적이 없어. 예수님이 진 적 없으니까 나도 진 적 없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근데 이 이리 때한테, 이리는 사탄을 두고 하는데 이 사탄한테 가서 뭐예요? 사랑.
저 영혼이 정령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영혼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억가는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가면 절대적으로 사단이 이리 때가 안 물어뜯어. 알겠어요? 이리 때가 안 물어뜯는다니까요. 예전에 어떤 교회의 원장님, 은혜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자기 성도들한테 어둠이 그 더러운 거 묻는다고, 즉 사단 틈탄다고 10년이고 20년이고 주위 사람들한테 친척의 부모가 돌아가시든 누가 돌아가시든지 간에 가지도 못하게 했대. 뭔 말인가 알아요? 어둠 틈탄 귀신들 떼묻혀 갖고 온다고. 귀신 떼묻혀 갖고 온다고. 거기 가서 귀신들 묻혀 갖고 온다고. 내가 그랬어. 어허, 참내 기가 막히네. 세상에 기가 막혀. 뭐? 귀신 떼묻혀 온다고?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랑이나 아니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사랑이잖아. 가정이 회복되는 거잖아.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물며 가정의 대소사가 큰 사건들이 터졌는데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 떼붙는다고?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 어디 성경에서? 잘 들으세요. 설상가상 나는 지금 어둠을 다 뺐고 가정에는 어두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마무시하게 사랑하는데 저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여 섬김의 자세로서 심장에 넣고 정말로 내 영혼 죽기를 각오하고 그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겨 품먹고 섬기는 제 대상으로 간다면 절대적으로 거기에 사탄이 수억만 마리가 있어도 나한테 틈타지 않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을 가르쳐서 파송시키기는커녕 뭐 때가 묻는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진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정 식구들과 더불어서 화목을 나눠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손해보고. 왜 이해가 됐죠?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다. 그만큼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저 영혼이 오늘 저녁에 잘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면 나 죽어도 좋사오니 이게 제자들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한테 짓밟힐 수 있던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가려면 이런 마음 자세로 영혼을 전도를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없이는 상대방을 회복을 못 시킵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이리와 싸울 무기가 없다고 했는데 그 이리와 싸울 무기는 아까 영혼 사랑함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그래 영혼 사랑함의 무기는 첫 번째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여 애가 터지도록 기도해야 돼. 두 번째는 전화해야 돼. 하루에 한 번씩 저 전화했어. 전도 대상들.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입장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저 영혼만 살아났으면 있다면 그래서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평안할지어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전도를 받을 사람이 에이씨 귀찮아 죽겠네. 저 인간 또 전화가 왔어요. 막 귀찮아 죽겠네. 나중에는 그 귀찮음이 무게가 돼서 미안해서라도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교회 같으면 그렇게까지 전도하라는 소리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달만 뱉어보라고 그랬잖아. 2달만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보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변하는가를. 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그토록 잘 되기를 원하니까. 그래야 아까 두 번째 이리와 싸울 무기를 가져라. 그것이 영혼 사랑함의 의미가 있더라는 걸 얘기했고, 세 번째를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나를 버려. 절대적으로 드러내지 마. 타인이 잘 되기를 목숨을 걸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 뭐예요? 복음의 원어는 복된 소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음의 원어는 복된 소식이야.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은 곧 무엇이냐? 구원자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알려주신 계시. 알겠습니까? 구원자요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에게 알려주신 계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복음, 복된 소식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드러냈는데 교회가 우리의 모난 부분을 육신적이고 마귀적인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미끼들을 짚고 넘어가고, 그걸 여러분들은 단순히 말하기를 쓴소리라고 하지만 그건 쓴소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복된 소리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거 같이 위대한 복된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만큼 복음이 값지다는 겁니다. 이만큼 복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내 몸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즉 복음은 아까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 육체의 생명을까지 아껴가면서 그 복음이 전달이 되냐고. 예수님이 복음 자체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지? 예수님이 자체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그걸 증거하는 내 육체가 내가 살아있는데 온전한 증거가 되겠냐고요. 그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초대교회의 모형이야. 왜? 성령이 기름 부은 재단이야. 성령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에는요, 세상에 은혜가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부임해 갖고죠. 부임해 갖고잖아요. 우리 교회는 부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저의 삶으로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를 어릴 나이 때부터 훈련을 시켜서 여러분들을 온전한 양으로 이끌기 위해서,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저를 세웠다고요. 그러면 우리 재단에 굴러가는 그 모든 예배의 순서와 삶과 교회가 진행되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그 누구도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이웃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저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한테 김천 영락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소성진 목사님께서 한경준 목사님 밑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참 훌륭하셔요. 근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께서, 아유 집사님, 제가 온갖 시간이 안 납니다. 어느 목사님 교회에 가서 안부 좀 전해주시고 어느 교회에 집회한다는데 제가 거기 꼭 참석해야 될 입장인데 제가 참석을 못하니 내 대타로 집사님께서 좀 가서 좀 인사 좀 닦고 오시고, 또 어느 기도원에 내가 어느 환자가 누워가서 우리 교회에 누구 가서 있는데 내가 거기를 신방을 못 간 지가 오래됐어요. 집사님 대신 제 대타로 좀 갔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거를 가게 되면 우리 목사님께서 집사님 거기 잘 갔다 와요 그러면서 돈 봉투를 주나? 단돈 5만 원도 안 받아봤어. 저는 심부름으로 갔으면 이거 가서 전달해주고 와요 그럴 수 있어. 그죠? 심부름으로 가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갔다 와.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우리 소성진 목사님한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진짜 거의 신방을 그렇게 하러 가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여전도의 회비라든지 교회의 회비라든지 교회의 재정이라든지 전 10원 한 장 쓴 적이 없습니다. 제 주머니 불렀죠.
저 1년이면 성경책을 큰 박스로 사는데 그 박스 값으로 면해서 한 70만 원씩 들었어요. 1년이면. 저 성경책 값이요. 그래갖고 또 다 나눠주고 전도하고 그래 합니다. 그 30년 전에 70만 원이면 상당합니다. 성경책 값만. 근데 제가 오목사님 여기 있지만 신방하러 가면서 제주문이 풀렸지 뭐 그 누구도 안 적겠어요. 교회 안 바랬어요. 기름값도 한 번 10원 장 교회를 10몇 년을 사랑봉사를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운행해줘도 저 기름값 10원 장 받은 역사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을 왜 하냐? 애미를 닮아. 복은 하늘에서 내려. 내 행동에 따라서 복이 오고 안 오고 해. 저는 한 번도 거기에서 받아야 할 대상으로 내가 그렇게 여기지 않았고, 소송진 저희 영적인 목사님께서, 저희 영적인 아버지께서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해, 저렇게 해, 그렇게 할 때마다 야, 나한테 쪼잔한 저한테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게 너무너무 값지구나.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신방하러 다니는데 제가 직접 신방하러 가면 진짜로 우리 목사님께서 가시면 더 따뜻하게 대해줄 텐데 내가 더 쪼잔해서 미안하다고 또 가면 뭐 음료수 사갖고 가지. 또 거기서 봉투라도 돈 10만 원 주고 오지 그때 당시에. 근데도 그것이 10원어치도 안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런 식으로까지 쓰게 됐잖아요. 여러분, 아까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모범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범을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영원 사랑함이 얼마만큼 내가 사랑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모범을 보였어요. 거기서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거지가 되도록 밑에 거리둥천에 나앉도록 하나님께서는 안 하셔요. 주는 자가 복되단다. 주는 자가. 특히 우리 교회는 신방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신방에 많지 않은 그 신방에서 신방대원으로 내가 쓰임받았다. 그래서 신방대원으로 쓰임받아서 예를 들자면 뭐 2만 원짜리 휴지 하나 사갖고 갔다. 절대적으로 안 망해. 알겠습니까? 그거 사갖고 간다고 해서. 웬만하면 저는 교회 재정을 손을 안 대려고 예전부터. 절대적으로 공동체의 무리에서는 남한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여건이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지 자꾸 재정을 써버릇하니까 우리 교회처럼 여지껏 비단지고 살아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지껏 어려운 교회 그렇게 도와가면서까지도 비단지고 있었어 우리 교회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요. 못났지만 이 영적인 엄마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 자신한테는 짜고 타인한테는 널널하게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각 가정에 무슨 사건 터져봐. 여러분들은 콕이니 팥이니 2만 원 들어갔네 뭐 20만 원 들어갔네 그러겠지만 저는 2천만 원이 들어가든 2억이 들어가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안 따져. 그게 영적인 의미야. 그게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어. 살아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한 바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하여 우리 재단 안에서부터 바람에 나는 이게 다 알곡으로 변해서 우리 재단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알곡이 되어서 그 알곡이 또 세상에
본인들이 섬기는 그 교회 가서도 섬기면서 또 알곡 역할을 감당하여 또 알곡을 만들고 또 알곡을 만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은혜 가운데 바람에 나는 결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이 죽어야 영이 사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지껏 들었습니다. 나를 낮추고 타인을 존귀하게 여긴 자로 살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세우신 그 목적이 끝내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로 통해서 각자 주의 종의 각 가정마다 영적 회복가 이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유산되게 하여 주시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재단에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쿵저러쿵 여지껏 주님 방법으로만 이끌어져 왔죠. 그러는데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이제 바람에 나는 겨와 아니라 무게 있는 고개 숙이는 알곡이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전도도 제대로 되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진정으로 그 알곡이 되는 데 있어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적인 엄마가 그냥 기름 부은 게 아니잖아. 그걸 좀 본받아서 여러분들도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분량의 그릇들이 되어서 진정 죽어가는 영혼들 또 일가 친척들한테 새끼들한테도 다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 말이야. 우리 교회 식구들처럼 순수하니 잘 따라온 사람들이 어딨노? 어? 더 열심히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 일창 부르고 합니다. 나는 진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행동을 했나? 가슴은 안 되고 마음으로 또 선생질로 내가 그러진 않았나 행여나 그런 걸 회개하면서 진정으로 내 꼬라지가 더한데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품고 이제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지 죽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예수님 일창하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처절하게 핍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또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서 우리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마만큼 받았는데 나도 내 이웃들에게 내 손길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마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걸어야지. 그 마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발자취로 또 세상에 외롭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이 그 축복의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고개 숙여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이 세상의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한결같이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지고 우리 아버지 심장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행복해진다면 우리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까지도 한결같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크신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구원의 문이 열려서 진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찾도록 우리 교회가 제대로 쓰임받아 진정으로 우리 교회의 누룩 역할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겨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곳간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을 붙잡아 주시고, 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마다 저주가 떠나가고,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도를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쓰면, 여러분들 이번 주 전번 주 참 힘들었죠. 저도 역대급에 이렇게 참 몸살이 심하게 난 적이 이번 주 처음입니다. 이번에. 에? 아니 일주일이 넘어도 이놈의 고열이 안 떨어져. 어떻게 힘들고 살이 쪼아드는지. 내 성전 건축 끝나고 강하게 몸살 오겠다 했는데 이번에 터진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더라고, 요즘에.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많이 널널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세워주시사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은즉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하고 인간 냄새나는 심장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에게 또 강건함 주시고 세움을 얻게 해주시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그 목적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저주가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척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질병을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영도육도 회복되어서 진리 가운데 참으로 기쁨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결단코 나음을 입습니다. 아버지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것이 곧 우리 것이 됩니다. 진정으로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한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 이외,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이외, 각 가정 외, 삶 외, 직장 외, 사업 외, 건강 외, 자녀 외, 물질 외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돼지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돼지들이 진흙탕에 들어가 돼지? 네, 뒹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시키시면서 목걸이를 걸어주시는 모습이었고요. 응, 그리고 두 번째는 정미소 같았는데 쌀 정미소. 응. 이제 각자 추수한 벼를 조금씩 갖고 왔는데 이제 하나하나 다 까보는 거예요. 알이 있는지 없는지. 응. 그래서 알이 있는 사람은 이쪽 편, 없는 사람 저쪽 편에 세우시더니 껍데기만 있는 사람 거는 다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누군가를 지목하시면서 이 사람이 농사 지은 방법대로 그대로 가서 다시 지어서 오라고 응. 그 이제 껍데기만 갖고 온 사람들을 다시 그자한테 배우라고 보내셨고 또 끝에는 이제 당회장님 몸에서 골수 같았어요. 진득진득한 이런 것들이 저희 각 사람에게 빨대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골수가 이게 저희들에게 이제 주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다음에 치료에는 간, 치아, 위, 비염, 아랫배 쪽을 치료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치료해 보가. 간, 간, 치아, 치아, 네. 그다음 위, 위, 비염, 비염, 아랫배 쪽으로. 아랫백 쪽으로 네. 고쳐줬대요. 어쨌든지 간에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재단에는 성령의 재단입니다. 하나님이 치리하셔요. 하나님 직접 관련 역사를 하시고 교회를 치리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그래야지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 세상에서 이렇게 저런 식으로 방법으로 섬겼다면 그것은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은 종들을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안 섬겨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이죠. 저가 성령의 기름 부은 자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붓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방법대로 교회가 돼가야지 사람의 방법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적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좀 미숙하다 할지라도 지켜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교회 개척한 지가 지금 거의 16년째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남한테 꿇어 안 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차고도 넘치는 축복 속에서 교회가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흐르니까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도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이 흘러나 안 흘러나? 각 가정에도 흘러죠. 복이. 그게 교회 방법이야. 하나님 방법이야. 사람이 주인 노릇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 재단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계속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죠? 예수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재단에 하나님이 계셔서 여지껏 내가 미약한다 할지라도 봐주면 남한테 꿀을 안 갖고 잘 이렇게 큰 예배당까지 지면서 큰 빚 안 지고 다 이끌어 왔잖아. 이거 같이 순종하면서 따라갈 길이 어디 있냐고. 정확한 방법이 안 그러나 그지? 그래서 따라와서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단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남한테 덕을 끼쳤으면 덕을 끼쳤지 폐를 끼치는 재단이 아니었어요. 여지껏. 그리고 이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잘 들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2단이다 3단이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세상에 어떤 교회에도. 나는 남들을 욕하는 사람 싫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2단이다 3단이다 그것은요 상대방을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단이다 3단이다 2단이라는 뜻은요 상대방이 사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탄을 쳐부시는 재단입니다. 세상은 사탄이 잡고 있고요. 근데 사탄이 잡고 있는 그들이 성령의 재단에다가 이단이라고 그러면 외려 그들이 죄를 짓는 거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잘났다는 것은 아니고 그 영혼들까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다 품고 어쨌든 간에 이루를 해줘야 된다고. 이단이 아니라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라고. 알겠죠?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사탄이라는 뜻이라고. 절대적으로 남을 사탄에다가 막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감사합니다.